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으로 솔로몬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살펴보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황금기를 보내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세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또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또 제단을 쌓았던 그런 상징적인 도시이면서 북쪽 지파들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고 왕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만 또 백성들의 지지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북쪽 지파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어떤 그러한 지지적인 측면에서 그가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아히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반역으로 여기고 여로보암을 미워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피해 있다가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솔로몬도 죽었고 이제 뭔가 이 야망과 야심이 가득 찬 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원래 노예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군을 관리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데요. 이 아히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열 지파, 그러니까 내게 주리라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솔로몬 왕의 미움을 사서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세워지자 애굽에서 돌아왔다라는 것. 이 장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상과 다르게 이 아히야의 예언을 비롯한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12장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리가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탁월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그를 불러서 지금 뭔가 불만이 있고 이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한 아픔들에 대해서 또 건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세금의 부과와 또 강제 노역이라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꾼들은 이방인들을 주로 사용했지만 솔로몬의 시대 그 통치의 그 모든 과정에 수없이 많은 건축과 또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노역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우리가 열왕기상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그런 삶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모든 것이 통치 말미에는 다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수락되면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것을 보면 여기서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어떤 그런 반역을 꿈꾸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이제 힘들게 하였고 솔로몬이 그들을 노역을 부과하고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답을 주지 못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로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대신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역대 그 왕들의 모습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통치 말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통치의 그 정점에 있을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론 원로들의 의견도 좋지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 묻는 그 작업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이들은 솔로몬과 함께 통치의 모든 과정에 함께했고 솔로몬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인간적인 지혜로는 가장 좋은 그러한 솔루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 가운데 그들이 함께하였고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깊이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습하기 위해선 이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그것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7절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통치의 초기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조건을 수용하고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역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풀어준다면 그러면 그들이 지지하고 또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원로들은 좋은 의견을 내어주고 하였지만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언, 그들의 것들은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들어야 정당한 명분이 생기고 확신이 서기 때문에 젊은 신하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그게 바로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거죠. 이 뉘앙스 안에는 너희들은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함께 자라나지 않았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철저히 배제되고 나의 왕권, 나의 권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통치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게 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을 수 있겠습니까? 허리가 훨씬 더 굵은 것이죠. 그러나
나의 권위, 나의 어떤 통치, 나의 어떤 그런 권력은 나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혹독하게 억압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내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죽 채찍은 그냥 때리면 아프지만 이 전갈 채찍은 찢기고 모든 것이 더 강력한, 더 큰 그러한 혹독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갈에게 물린 듯한 고통을 주는 가혹한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지금 생각이 같은 거예요. 이들과 솔로몬의 생각이 같은 거죠.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서 나의 어떤 통치와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 강경 정책적으로 기울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약속했던 3일이 지났죠.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이 맞고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통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위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젊은 신하들의 그 의견을 따라 더 강한 채찍으로 그들을 억압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만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완화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마치 자기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무시하면서 폭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백성들을 향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폭군으로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열지파가 그를 따를 것이라는 이 아히야의 예언,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의 어떤 원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솔로몬에 대한 범죄의 징계로 하나님은 나라를 나누기로 작정하셨고 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팍하게 통치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역을 그리고 세금을 완화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하고 더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하니 그 북쪽 지파 그 중심에 되는 그 10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바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들 역시도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위를 무시하고 그들 또한 배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 자신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묵살당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단순히 르호보암하고의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자체에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파기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잘못을 했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도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왕조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그들은 다윗에서 돌아서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문제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 또한도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에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지만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된 것이죠.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노역자들을 감독하는 하도람, 열왕기에서는 아돈이람으로 나오죠. 그를 보내니까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강제 노역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버리고 그리고 따로 나라를 세우는 분리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배반은 단순히 르호보암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진 행위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의 관점은 역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남유다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교만이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르호보암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 차선이라면 그것을 택해야만 했죠.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결국 이것이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이러한 권위주의는 어쩌면 이 솔로몬이라는 다윗이라는 큰 어떤 그런 산이 자기 앞에 있었고 그들의 통치가 어쩌면 자기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너무나도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해도 그래도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는 오히려 정반대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리고 강력한 통치와 권위주의를 통해서 그의 왕권을 강하게 세우겠다는 인간적인 방법, 이방 나라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서 얕보이지 않으려고 때로는 우리의 권위를 세울 때가 있고 또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역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그가 섬기는 자라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통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대우받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한 것이 분열이라는 결과를 오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접받기 위한, 내가 높임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길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 10지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반대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강제 노역과 세금 부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것을 요구했고 그 뜻을 전하였지만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반역할 명분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다윗의 언약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상황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다윗과의 그 언약, 다윗과의 그 관계에 대한 부정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통치자 르호보암의 반대편에 선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결코 선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이 행위는 권위주의에 빠진 결정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 여로보암 및 백성들의 성급한 반역의 결정에서 우리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백성들도 이 중요한 상황,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에게는 물었으나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삶의 결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먼저 묻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고 고민할 때마다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히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의 말 혹은 어떤 그런 음성들이 필요하고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어떤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 세상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명확한 원칙과 가르침을 최종적인 판단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일이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과 기로에 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말씀에 비껴나가면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삶에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 결정의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논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결정과 고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